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율법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7절서부터 13절 그리고 7장 14절부터 25절 마지막까지 7장 마지막까지 이 구절이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입니다. 난해구, 가장 어려운 구절, 난해구라고 하고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은 주석가들,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말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주장들이 많고 또 타수설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소수설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고 깨달으면 우리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난해구냐? 난해구가 왜 여기가 난해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난해구 왜 어려운가? 7장 6절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 말씀이 7장의 요절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우리의 칭의, 우리가 구원받아 어렵게 되는 것도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화되는 것, 우리 6장부터 7장 성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구원을 이루는 그 성화도 율법의 조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영의 새로운 것. 율법의 조문은 묵은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은 묵은 것이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되는 삶을 살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핵심을 요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 7절부터 7장 25절까지가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8장 전체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6절이 얼마나 중요한 요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먼저 요절을 주제를 딱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그런 논리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7장 6절이 7장 7절에서 7장 마지막 25절까지 말씀과 8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구원을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 온전히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은 8장 1절부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을 이뤄가는 삶에 대해서 8장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7절부터 25절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7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단락, 14절부터 25절 두 단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락 7절부터 13절까지를 나누고 다음 주에 14절부터 마지막까지 절을 나눔으로써 이제 7장은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난해구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한 2주 정도, 2-3주 정도를 더 해야 돼요. 원고도 다 돼 있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시간도 없고 또 8장으로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우리 임 목사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난해구에 대한 그 어느 정도 결론, 그 과정과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은 못해도 이번 주 다음 주에 난해구에 대한 답들, 결론들은 살짝 넘어가면서 자세하게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해도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 7절부터 25절까지 이게 왜 난해구인가? 난해구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죠, 사실. 왜 난해구인가? 여기에서 내가 누군가? 사도 바울이 내가 9절 보면 9절 10절도 그랬잖아요. 나는 죽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나는 누구니까? 이런 것들이 난해구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그랬더니 그래. 근데 14절부터 25절까지는 현재 시제로 이야기해요. 내가 현재 그렇게 했잖아요. 현재.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는 대부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과거, 예수 믿기 전 과거라고 주장을 해요.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의 삶이라고 대부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예수 믿은 후에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된 삶을 살고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삶일 수 있다. 대부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7장 6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왜 이게 예수 믿기 전 불신자 율법 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경험인지를 다음 주에 10가지 근거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7장 7절에서부터 25절까지가 예수 믿기 전 율법을 섬기고 율법의 조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 바울의 과거 율법주의자였을 때의 바울의 경험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분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학자들이 7장 14절에서 25절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다. 8장을 왔다 갔다 하고 죄를 지면 7장으로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8장으로 가고 7장과 8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는 10가지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주의 하에 있을 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6절은 율법에 의한 성화가 율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새롭게 우리가 시집간 결혼한 그런 존재가 돼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의 성격에 대해서 율법이 인간의 죄를 짓게 하느냐, 율법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5절은 율법이 성화를 가져올 수 없는 과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주의자에 있었을 때의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 다음 주 7장 14절부터 25절이라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7장 마지막 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가의 삶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있을 때 죄가 이 사람을 종노릇 하도록,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 불신자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꾸 7장으로 왔다가 8장으로 갔다 나의 삶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들을 다음 주에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난해구에 대한 한 2주 정도 설명은 건너뛰고 8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정당하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아니냐, 아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에 율법주의자 있을 때 자기는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이나 내 이웃의 재산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탐심, 그 탐심의 원리가 구약에 다 적용된다는, 십계명에 다 적용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영적인 거고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로우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탐심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 욕심, 탐심, 죄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상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 나의 마음의 탐심이라든가 죄의 본능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닫지 않고는, 그것을 못했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율법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자기가 죄인,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깨닫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죄의 진상과 탐심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 본질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엄청나죠. 죄는 능력이 있습니다. 8절에 보세요.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죄는 왕노릇 탄다고 그랬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왕과 같은 존재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죄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권세자의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탐심이 내 안에 가득 이루어지도록, 죄가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 사람을. 그것이 죄의 능력이에요. 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나를 죄 가운데 끌어들입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거부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일컬어지는 마음의 거부감,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육신의 생각, 이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율법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싫어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싫어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기중심, 자기만족,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할 때 거부감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내가 마음의 생각, 상상 이것까지도 다 내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을 거부합니다. 죄가 내 마음에 없었던 또 생각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생각을 다스리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생각을 거부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믿음을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누워서 온 우주를 다 헤매는 게 생각 아닙니까? 죄악과 세상 모든 것을 다 생각 가운데서 우주를 수백 번을 돌고 오는 것이 생각 아니에요? 누워서?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우주 끝을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 아닙니까? 마귀가 이 생각을 다스리고 죄가 그 생각을 다스리면 생각하는 것이 죄된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마귀적인 거 이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하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될 것들은 하기 싫고 이것이 죄가 율법을 통해서 탐심을 나에게 다 이루는 거예요. 인간은 이 죄의 본능, 이 능력 있는 거 이것을 알지 않고서는 참으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육하고 선하게 가르치면 다 이 세상이 좋아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인간의 본성, 이 죄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나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더 많은 일어나고 더 많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9절, 10절 가장 어려운 이 나가 누군가? 나.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실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것들을요 많은 학자들이 이 내가 아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그럴듯하죠? 전에 이스라엘이 모세 율법을 받기 전에는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율법을 받으니까 죄가 깨달으려고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럴듯하잖아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율법 이거 자기가 살았더니 이제 범죄하고 나서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나서 이제 아담이 죽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 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양심의 율법을 다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없었어요. 이 땅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과거에 율법주의자 특히 미성년자였을 때 어렸을 때 성인식을 하잖아요. 유대인들 12살 되면 성인식.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율법이 오기 전 율법을 깨닫기 전 율법을 배웠어도 율법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법이 없었다는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몰랐을 성인 이전의 상태 사도 바울의 과거의 경험 그래서 이것을 과거 시제로 사용해요. 과거 시제. 단 일회성, 단 한 번의 성격인 거죠. 문자적인 율법을 알아도 그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자기는 살아있어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율법이 살아나고 자기는 이제 죄인이고 죽은 존재가 되었다. 사도 바울의 7절부터 25절까지 전체가 사도 바울의 경험이지만 7절부터 13절 사도 바울의 미성년자 어렸을 때에 그래서 여기는 과거 시제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이라고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죄가 살아있음을 깨닫고 내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랬을 때 자기가 죄인이고 무능함 율법이 살아게 되기는 나는 죽게 되는 그런 존재 그 사도 바울의 과거에 어렸을 때의 존재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22절 24절을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죄가 없었던 게 아니죠. 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요. 죄가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는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빛으로 비치기 전에는 과거의 어둠이었지만 그 어둠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의 의미를 깨달았고 나서, 율법이 언제부터 처음부터 없었던 것 아니죠. 태초부터 있었죠.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양심에, 마음에. 그렇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위험한 것인지, 영적인 절망,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너희가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죄악된 모습들을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하지 깨닫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8절에서 이야기했어요. 탐심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또 죄의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이 죄의 기만성입니다. 8절에서는 죄의 권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탐심을 이루고. 그러나 두 번째는 죄의 기만, 죄에 대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얼마나 기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속이는지.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 마음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의 문제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죄는 나를 속이고, 죄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기만하고 유혹하여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행동의 문제지 무슨 생각, 마음, 상상, 욕망 이런 게 뭔 죄냐? 실제로 담에 훔치지 않았으면 죄가 아니지. 뭐 생각, 마음 이것이 어떻게 죄냐?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넘어졌을 때 너는 이봐 죄인이잖아, 네가 그러고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또 소망이 없다고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죄를 지었어? 걱정할 거 없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잖아. 너희가 그렇게 살아도 천국은 가잖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속여요. 죄는 인간을 속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발적인 존재고 스스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살면 이 세상은 살만해. 이렇게 속이고, 이게 죄의 교활성이죠. 죄는 우리를 죄 자체를 속게 만들고 그 결과, 죄를 지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와와 아담에게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어 죽지 않아. 그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합니다. 복음을 전에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적당히 믿으면 천국 가지. 그리고 또 죽으면 끝이지. 죄가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없고 적당히 살아도 천국은 간다고, 그렇게 인간을 속이는 게 죄의 기만성입니다. 죄의 능력과 죄의 기만.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 부패하게 만들고 이 세상 것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끌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이고 기만성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12절 13절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선하다.
율법이라는 거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는 거, 거룩하시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이런 성품, 공의로우신 분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든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을, 내 마음에서 탐심을 이루고 나를 속이고 나를 죽게 만들었다.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을 쫓아서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과거에 어렸을 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신앙이. 죄는 하나의 실상뿐만 아니라 능력,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이 죄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그래서 율법의 기원과 목적이 바로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하는 거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거. 이 율법,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기준이 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목적으로 주신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필요성,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는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것인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13절은 사도 바울이 과거 어렸을 때 율법을 배우고 했지만 율법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과거 시제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일일성으로, 과거에 깨달았을 때 일일성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14절부터 15절에는 왜 현재 시제로 썼냐? 그래서 현재 시제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의 현재 상태라고 오해를 하는, 반복적인 과거지만은 반복적인 죄 가운데 사는 과거의 반복적인 일일성이 아닌 그 모습을 표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현재 시대로 썼지만 그것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 자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미성년자일 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의 경험이고, 다음 주에 14절부터 25절은 성인이 된 이후 회심하기 전까지 율법주의자였을 때의 과거 자신이 공고한 삶,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섬겼을 때 자기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 죄악된 삶, 종의 종으로서 사는 삶이었던 것을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가, 이번 주 다음 주 본문 전체가 7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 전체가 거듭나기 전, 구원받기 전 불신자의 경험이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상태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지만 7장 하반절에 있는 그런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상태의 그리스도인이 그런 상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죄의 몸, 사망의 몸에 자기를 지배하는 그 죄의 상태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사모하고 선한 것을 사모한다, 이런 말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현재의 경험이다, 7장과 8장을 다 합쳐야 사도 바울의 현재 모습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오해이고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예수 믿기 전 불신자, 율법하에 있을 때의 과거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해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7장의 그러한 공고한 사망의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8장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삶을,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14절부터 마지막 절,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고 있지 않고 이것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인가, 이것을 한 10가지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예수 믿어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7장 갔다가 8장 갔다 회개하고 다시 7장 가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데서 벗어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불신자, 그리스도 구원받기 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고